할렐루야.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광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현혹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인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가 11월 초에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TV를 보면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을 홍보하는 영상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선거에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이미지 메이킹. 이 이미지 메이킹은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거나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좋아 보이게, 호감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부각시키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는 제거하는 것이 선거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이죠. 실례로 대통령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이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미지 메이킹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대선을 앞둔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리처드 닉슨을 압도하는 그 여유와 생명력 있는 그 넘치는 모습으로 단번에 열세를 뒤집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이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외모 지상주의라고도 하죠.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는 그 내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본격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호감 갖게 하고 각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말을 타고 자기 앞에 50명의 호위병을 배치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왜 이렇게 자신의 세를 과시했을까요?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자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여서 호위병 50명을 거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거느린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다음에 왕이 될 신분이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가 바로 자신임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빼어난 용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닐 때 백성들 눈엔 압살롬이 정말 호감이 가고 어떠한 왕보다도 더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압살롬이야말로 장차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압살롬은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압살롬은 매일 아침 성문 옆에 서 있으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은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이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입니까?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연을 묻고는 참 안 됐습니다. 당신의 입장이 딱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일을 듣고 법적인 판결을 내려줄 왕의 신하들이 없으니 어떡하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면서도 속보이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신속한 판결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도록 은연중 그렇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소송을 듣고 판결해 줘야 할 장로들이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해 감정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라면 안 그랬을 텐데
백성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자기 혼자 알아주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약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다윗의 재판관들과는 달리 항상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누구에게나 내려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하러 가까이 오면은 그것을 만류하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정말로 정말 보여주기식 그 술수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거철만 되면 평소에는 찾지 않던 재래시장을 찾아가 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는 그 한국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압살롬의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고, 왕이나 귀족들이 일반 백성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런 사회적인 시대상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친근히 다가가고 그들 편에 서 있는 듯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압살롬은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행위를 도적질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하는데, 이 훔치다라는 말이 물건을 도적질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원어적 의미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강탈하다라는 아주 강렬한 의미의 뜻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정권에서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다기보다는 철저한 계략으로 압살롬이 민심을 도적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처럼,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였죠. 그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과 다윗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술수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짓도 하고 이렇게 보암짓도 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백성들도 그 압살롬의 보여주기식 이미지 메이킹에 넘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외모와 보여주는 것에 집착했지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어떠한 인물인지는 전혀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출중했지만 그의 속에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의 아내들까지도 백중대낮에 강간할 만큼 극악무도한 그 죄악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말을 타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린 것도 이 압살롬의 인기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은 몰랐습니다. 신명기 율법은 왕이 말과 병거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정말 너무 너희들의 것을 빼앗고 언젠가 너희들이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말하면서 왕이 언젠가는 말과 병거를 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외모와 이 보여주는 것에 넘어간 백성들은 아무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보이는 것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이 다라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지에 섬기고 있는 영혼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한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현지의 영혼들과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움의 손길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